예배 전에 우리 조이풀 찬양팀과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예본 찬양대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원망의 장벽이 무너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스스로를 격리해야만 됐고, 사람 사는 곳에서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리고 스스로 여기기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하늘의 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가장 불쌍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나병 치유를 받고 난 뒤에,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의 이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그 9명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방인들,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병 들었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병 환자들 속에서도 소외받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고 짠하고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를 할 줄 알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부여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묵상된 또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감사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이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느껴졌던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주 적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9대1의 비율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그 9사람 중 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어떤 기대인가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도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공했어도 감사 인사 받을 기대는 차라리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섬겨낸다고 하고 구제한다고 그러고 도움을 끼치고 은혜를 끼친다고 하지만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챙겼으니까, 이만큼 사랑해 주었으니까, 이만큼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 정도는 하겠지. 아니요. 세상이 갈수록 험해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은혜를 베풀고 감사 인사를 기대했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일, 구제를 하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혹시 포기할까 싶으니까 아예 기대는 접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 감사가 신비롭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9명, 10명, 이 10명이 다 육체의 질고를 해결받았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살이 썩어나가고 문드러지고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뼈까지 상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이상해지는 병이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형태가 함몰되고 추하게 되고 하는 병이 나병이에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나병입니다.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육체의 질고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육체의 질고만 해결받았지만 이 한 사람,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고도 해결받고 영적인 질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감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아주 신비합니다. 비밀입니다. 정용철 씨라고 하는 글 쓰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좋은 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서점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용철 씨는 좋은 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것은 비밀입니다. 안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의 문 안에 두었습니다.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열쇠로, 내 생각의 힘으로, 내 말과 행동의 손으로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감사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항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 뚜껑만 열면 무수히 많은 복을 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인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선생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 직장의 동료나 내 상급자나 혹은 함께하는 이웃이나 자연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여성 작가였고 이미 별세하셨지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일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가 되었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는 간간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인은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였던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직장암이 왔습니다. 파킨슨병이 왔습니다. 척추의 병이 생겼습니다. 계속 그 병들은 그녀의 생명과 건강을, 인생, 일상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으로 쏟아진 것은 그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병마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 위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자기의 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신문사의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42살 때였습니다. 이 글로 그녀는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서점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녀가 별세하기 직전에 남긴 말은 여전히 지금도 큰 감동입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미우라 야코는 질병을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헤아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은 것은 건강이었지만 얻은 것은 주님이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건강했기 때문에 감사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사랑이야, 이것도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를 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렵게 표현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뭔가 하면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받고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부모님께 표현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에게도 이웃에게도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같은 감사절에 내가 무엇을 받고 살았는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왔고 죄성이 강해져서 우리는 무엇만 받은 걸로 여깁니까? 돈이나 높은 자리나 이런 것만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늘 그런 생각만 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없을까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없을까요? 교회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가 교우들에게 하는 게 없을까요? 교우들이 때로는 아무리 불편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교우들께서 목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없을까요? 너무나도 넉넉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같은 감사절에 감사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헤아려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있게 관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귀한 간증이 있는데 어려서도 그리고 살아오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치유받고 치료받고 병에서 고침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여러 힘든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음을 입고 육체도 나음을 입고 우리의 영혼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혹시 병고침 받음에 대한 경험이나 그런 간증이 있으시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주님이 더욱더 빠른 쾌유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도 다 위기였습니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린 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 진단을 받은 순간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난 겁니다. 생명의 위기입니다. 건강의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말씀에 이끌렸고 가다가 자기들의 몸을 살펴보니 깨끗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가다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위기는 떠나가고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없으셨습니까?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가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관계 위기를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참 이대로 그냥 다 내일 아침에 눈 뜰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잠든 채로 끝나면 좋겠다. 아마 이 마음 가지고 잠자리에 누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은혜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건강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고침 받았는 것만 가지고 치료 받았는 것만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아픔이 멈추고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큰 제목인지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꼭 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감사 그러지.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감사 그러지, 평상시에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엘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하는 이 편집장은 1995년 12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온몸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마비입니다. 딱 하나 살아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왼쪽 눈이었습니다. 왼쪽 눈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왼쪽 눈만 눈꺼풀이 깜빡거립니다. 그것만 깜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입니다.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손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편집장인데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왼쪽 눈을 깜빡거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글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옆에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알파벳과 연결짓고, 그리고 눈을 몇 번 깜짝거리면 A, 눈을 몇 번 깜짝거리면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통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눈 깜빡거리는 것을 보면서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거려서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설교 듣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수복과 나비. 이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왼쪽 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쪽이지만은 제 눈은 왼쪽 눈이 여기입니다. 왼쪽 눈을 깜빡거려서 20만 번 이상을 깜빡거려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거려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그 책을 딱 열면 어떤 글이 들어오느냐 그러면,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쫙 나옵니다. 뇌졸중에 와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이 자꾸 생성이 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입술이 마비되고 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침을 또 삼킬 수도 없습니다. 이게 침이 안에서 고여가지고 흘러나옵니다. 그런 자신을 빗대어서 그는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그 책 서두에 이 말을 썼다니까요. 고이다 못해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의 주장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다 침이 막 돌고 그러시죠. 지금 침을 삼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침을 삼킬 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온 몸이 불편하고 마비된 가운데서도 눈 하나를 끔적거려서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이 사람은 침만 삼킬 수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만 삼킵니까?
손, 발, 머리 모든 몸을 동원해서 별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용서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감사했더니 네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10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9사람은 육체의 질고만 해결받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질고까지 해결받았고, 영적인 질고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맞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을까? 다윗은 여러분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감사는 겸손의 열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묵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감사 못합니다. 감사를 한다고 해도 그 태도가 감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는 자리로 나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2024년 시작하고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살고 오늘 7월 첫 주에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도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주일의 본질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주일의 본질이 뭡니까? 헌금입니까? 감사주일의 본질은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지켜라 감사절을, 또다시 추수하시고 난 다음에 또 감사절을 지켜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절기를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감사절에 헌금을 거두어드리고 헌금을 쌓아놓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을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의 생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십시오. 그래야 참된 감사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 감사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주일이 되는 것이고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늘상 감사절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의 제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눈을 뜨셨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또 날마다 보는데 또 본다고.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 안 보이면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같이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같이 눈을 뜨고 일어남에 대한 감사, 가족을 내가 눈으로 보고 살필 수 있음에 대한 감사,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 삶이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내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젠가 감사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제는 또 잊혀져 가잖아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엊그저께 시청 앞에서 그 참사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애국인 노동자들과 우리 근로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침에 나갈 때 뭐라고 오고 나갔겠습니까? 수학여행을 갈 때 뭐라고 오고 나갔겠습니까? 나 나갔다 올게,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근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나 한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 올게, 고생 좀 하고 그때 우린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근데 집에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내 가족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 가족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내가 버티게 하고 있잖아요. 견뎌내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인생이 되는 우리 사창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연주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주 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